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여기 주변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보아서도 알듯이 다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본다고 해서 다 똑같이 보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슨 눈으로 보느냐 하는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무슨 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영적 시각 혹은 가치관, 세계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9장, 특별히 오늘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이 9장의 핵심은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해서 구걸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사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그가 가서 씻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바뀌었습니다. 구걸하는 인생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됐는데요. 그가 이제 사람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가 논쟁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에게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그 사람 맞냐? 비슷한 사람이냐? 그 가정에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었는데 증언하는 과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더 좋아진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점점 더 좋아진 눈은 육안이 아니고 영안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영안이 열렸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 육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돌아와서 이것저것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간증하는 가운데 이미 열린 눈이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눈이 좋아지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약의 안식일이 주일입니다. 말씀의 빛을 받고 생명의 에너지를 받을 때 우리의 눈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활동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 들어와서 우리를 눈을 열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사람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점점 더 눈이, 영적 시력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영적 시력이 어두워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훈을 하고 또 기적을 행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같은 예수님인데 같은 예수님을 정말 굉장히 다른 앵글, 각도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공관복음에서는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이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있지 않고 예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초점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예수님이 왜 세상에 왔는가, 세상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뭔가, 전부 다 모든 것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에게 초점이 모아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8장 마지막 절에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너 귀신 들렸지? 너 귀신 들렸으니까 말대 안 되는 말 하는 거야.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아? 아브라함은 벌써 죽었는데 네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어? 그러면서 완전히 오늘 우리말 식으로 얘기하면 자다 봉창 두드리는 식으로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됐어.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시각이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이 전혀 몰랐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결국 눈이 열린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에 점점 더 어두워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우리가 더 어두워질 수 있구나 하는 거룩한 경각심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맹인이었는데 사실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영적인 맹인인 것이 뭘로 나타나냐면은 하나는 그들이 자기들을 모세의 제자로 착각하는 것은 자랑스럽게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모세의 제자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네가 죄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쳐? 라고 하면서 쫓아내는데 그 말은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벌써 이미 전에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8장 9장을 보면서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본다라는 이 동사를 네 종류의 동사를 보다와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주 평범하게 사용되는 보다라는 단어가 9번 나오는데 7절, 15절, 19절, 21절, 25절, 39절에 3번, 41절 해가지고 9번 나옵니다. 보지 못했던 자가 이제 보게 된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밝히보다 아나브레폰데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은 이 보다와 밝히보다 단어가 다른데 구분하지 않고 그냥 보다라고 약간 좀 헷갈리게 좀 번역이 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번에 걸쳐서 열다, 눈을 뜨게 하다, 그런다. 이게 아노이고라는, 눈을 열어주다라는, 눈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죠.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신랑목에 가서 씻어라 하였더니 내가 보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리고 한 번 더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37절입니다. 37절에 예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주여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여기에 사용되는 보았다, 보다라는 단어는 앞에 언급된 단어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게 보다와 관련해서 왜 동사가 4번 나올까? 서로 다른 동사를 4번 사용해서 설명할까요? 예수님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명확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예수님만이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날 때부터 영안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태어난 자를 보게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보게 된 이 사람은 어떻게 보기 시작했을까요? 단지 안 보다가 뭐 희미하게 보이는 것 정도로 된 게 아니고요,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저는 가끔
그 아이들의 그 시각을, 아이들이 좋은 눈 가진 걸 볼 때 굉장히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데 교역자들하고 같이 갈 때도요, 제가 보지 못하는 글씨를 또렷하게 보더라고요. 저는 뭔지 몰라요, 봐도. 그런데 저게 무슨 글씨래요? 그래서 그 글씨가 보여. 그러니까 목사님 보입니다. 한 번은 어린아이와 산에를 갔는데 저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할비 이거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할비 이거 보세요. 그래서 뭔데? 아무것도 안 보이네. 여기 봐요. 우리말 알파벳 기역자가 있잖아. 그래서 보니까 보이더라고. 뭐 이런 시력이 좋은 건 좋고,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어차피 나빠지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이 보는 것을 제대로 봐야 뒤뚱뒤뚱 되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될 길로 가면서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 가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담의 모든 후손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다, 영안이 없다. 32절 말씀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해. 창세 이후로가 아니고 그때로부터, 아담이 타락한 때로부터 누가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열어줬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누구도 맹인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을 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려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시고 우리를 보게 하신 것. 맹거린, 맹인, 거린, 시각장애인, 거린,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거린이라는 건 뭡니까? 구걸하는 인생이죠. 하나님은 구걸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베푸는 인생으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물론 하나님한테는 한없이 끝없이 주세요 주세요 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달라는 것은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달라는 것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엄마 주세요, 아빠 주세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정상이고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자가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주세요 주세요 하면 비정상이죠. 거리에 만나는 사람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 주세요, 뭐 주세요. 예? 이 거린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주는 인생. 이걸 고상한 말로 뭐라 그랬죠? 은인의 삶. 은인. 거린의 그 구걸하는 인생의 반대가 은인인데,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의 은인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은인이시고, 그 은혜를 받아 우리는 누리는 작은 구미에서 우리 주변에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구걸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린이 은인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린 만큼 해야 될 일, 가야 될 길, 살아야 될 삶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고 언제든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러한 성도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9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거린의 반대는 은인이라고 그랬고요, 이 맹인의 반대는 뭡니까? 보는 자. 아주 고상한 말로 뭐랍니까?
명인이라 합니다. 명인. 총명할 때 명자입니다. 총명. 명인 은인. 눈이 열리면 베푸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명인 은인이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작은 규모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간증을 하는, 예수님을 간증하는 이 사람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나중에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제는 그의 부모를 만난 다음에 그가 맹인이었던 거 확실해. 그리고 예수라는 양반이 그의 눈을 떠진 것도 확실해. 그런데 눈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수님 죄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경건하지 않다고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이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죠.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자, 이 말씀 주목해 보시죠.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요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8장에서 하셨습니다. 7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너 누구야? 내가 말했잖아요. 너 누구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야 어른 사이에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너 누구야? 나 처음부터 자네들에게 말했네. 8장 4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다.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럼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누군가? 영적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즉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말씀 듣고 영적으로 살아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대번에 하는 말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느냐? 그러게 했어요.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10장에도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장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했는데도 안 믿어.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보게 된 이 사람을 계속 치조하고 신문하면서 그가 맹인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눈을 띄워준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9절에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39절 보시죠. 39절에 보시면 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는 자들이란 말은 본다고 주장하는 자란 뜻입니다. 본다고 착각하는 자. 예수님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예수님 제자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어디 까불고 여기 와서 죄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그들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데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27절 29절에 이제 그가 말합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사실 이 말씀은 그냥 보면 굉장히 밋밋합니다. 근데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색깔이 톤이 아주 분명합니다.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자야. 그 사람의, 그 경멸받을 사람의 그런 뉘앙스가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의 이 모세의 엄청난 악센트가 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자야, 아주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굴러왔는지 알지 못한다. 과연 그들이 모세의 제자 맞을까요? 예수님이 모세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과연 그들이 모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뭐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율법 받아 망할래요? 은혜와 진리를 받아 살아날래요? 제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의 도구로 역할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낸 인간의 실상, 최악의 실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모세와 예수님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5장에 또 모세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장 45절 47절까지인데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내가 너희를 고소하네. 모세가 고소해. 즉 모세 오경의 내용이 너희를 고소한다, 그런 뜻입니다.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 자, 여기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그러는데 모세의 제자들은 모세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믿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믿음의 심화가 제자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는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웃기고 있네. 모세의 제자. 모세오경 좀 제대로 읽어봐. 모세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사실 그런 취지로 예수님께서 5장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10계명의 첫 계명도 이스라엘 백성이 육성으로, 하나님의 육성으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첫 계명조차 하나님의 육성으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 우람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자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모세를 등띠밀어서, 모세여 당신이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로 듣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백성이 깨달은 것입니다.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했던 그것에 의해서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할 때,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모세와 같을 뿐만 아니라 모세보다 위대하고 크시죠. 자, 쉽게 얘기하면, 책으로 얘기하면, 책에는 어떤 책이든지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구약이 서론과 본론의 상반부라고 하면, 본론의 후반부와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 신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과 모세와 관계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모세는 하나님 말씀의 서론입니다. 뭐라고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의 서론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론과 결론이 예수님입니다. 그 본론과 결론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빼놓으면, 본론인 예수님, 결론인 예수님을 빼놓으면 모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위해 살았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살았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살았고, 모세가 말씀하기 시작한 말씀의 최종 결론과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 모세를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이런 자다, 이런 일을 위해 왔다라고 얘기해도 귀 막고 눈 막고 있으니까 계속 모세의 제자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착각합니까? 맹인이니까, 맹인인 것을 모르니까 착각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3장 3절 6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온 집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건축자가 더 위대합니까? 건축자가 지은 집이 더 위대합니까? 저 1, 2, 3 타워가 위대합니까? 그걸 설계하고 지은 건축자가 더 위대합니까? 이런 질문하면 안 되죠. 자, 모세가 더 위대합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 그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게, 내가 말씀을 받는 걸 보니까, 말씀의 빛을 받는 거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 보니까 내 영안이 열렸구나. 내 영안이 열렸구나.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계속 열린 자로 나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결국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보질 못해요.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구약을 구약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옛날 옛적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우리가 거기서 무슨 교훈을 만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들이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 중대한 사실이 뭡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34절 한번 같이 볼까요? 3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쫓아내어 보내니라.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이게 눈뜬 예수님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을 두고 이 문구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죄 가운데 태어난 주제, 그렇게 돼 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난 주제. 그것도 조금 죄가 아니라 온전히. 감히 우리를 가르쳐?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다.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완전한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다. 그런, 그들이 이 말을 그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8장 24절입니다. 8장 24절에 23절부터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자, 예수님의 시각에 그들이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지배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이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때 죄를 짓는다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거부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들이 이 사람의 말을 거부하는 건 당연한.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점점 영적 시력이 더 어두워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간접적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또 거부하죠. 어떻게 됩니까? 더 어두워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기를 박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대조가 되는데 예수님이 눈을 열어준 이 사람,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이 사람은 예스, 한마디만 하면 내가 믿나이다.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0절에 바리새인 중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맹인이란 말입니까? 맹인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럼 말하는 자에 따라 달랐어요. 엿장수 마음대로 결정 못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는 맹인이 아닌데 100% 맹인이 아닌데 저 사람이 우리 맹인이라고 그러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문명, 문화, 기술, 예술, AI의 모든 어마어마한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정말 이제는 지구도 부족해서 달 날아가서 살려고 하고 화성도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왔지만 너무나 어둡습니다. 왜 어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세상을 이끄는 통치자들이, 심지어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상황에 모든 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무기를 만들어서 서로 죽이고 해야 하는 일들이 더 심해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보는 것을 제대로 보게 하고 바른 길로 가서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려 살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 가정에 답이 없고, 그분이 아니라면 한국 사회에 답이 없고 전 세계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가슴이 확신하면서 붙잡고 살아야 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열린,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눈이 열린 우리가 그 사실을 증언하고 그 사실을 선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살릴 자 살리고 죽음에서 일으킬 자 일으켜 예수 믿게 하십니다. 그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이미 열린 눈이 좋아지는 날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계속 주일날마다 지속된다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만 있구나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알고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를 명인, 은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명인이 뭐죠? 눈 열린 사람. 은인,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눈이 열린 눈이 좋아지고 좋아져 갈 때 뱁새 눈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게 하나님이 보듯이, 예수님이 보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여주시 보게 될 때 그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